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8절 하반절 보면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온전히 따랐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9절 하반절에도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씀이 9절에도 나오고 또 14절 하반절도 보면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경은 갈렙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문적으로 보면 이 온전이라는 말은 가득하게, 충만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렙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민수기 13장과 14장 거기에도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대하여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 오늘 제목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착출해서 12명으로 정탐꾼을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저 아낙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은 맞아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큰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하면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한 그 상반된 보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까?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그 10사람의 말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또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모세를 제껴놓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강림하셨고 또 진노하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들은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나를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 사건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가게 되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또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예, 모세가 죽은 이후에 청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그 전쟁을 잘하게 되었고 또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유업으로 나눠지는 일들을 잘 하는 가운데 그 여호수아도 불가피하게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동안에 갈렙이라는 인물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때에도 역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마저 늙게 되었을 때에 그 즈음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잘 살펴보면 갈렙이 비록 성경에는 그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가 일생 지나간 4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여호수아의 이 갈렙의 말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갈렙의 말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삶의 첫 번째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 충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온전한 정도가 무엇이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여기 7절 끝에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45년 전 갈렙의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아내와 아들들은 붙잡혀서 종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그 말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 아낙 자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의 키는 훨씬 높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이 누구였을까? 이거 뭐 나중에 가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 키가 6척이나 된다고 했죠. 요즘으로 치면 한 2m 70 정도, 저보다 1m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싸운다고 할 때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축구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나보다 10cm만 커도 이게 뭐 이 공중 그 볼 점유하기가 쉽지가 않고 서로 맞서 싸울 때에도 키가 조금만 커도요 그거 상대방 맞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분명 아낙 자손들에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메뚜기에 불과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고 몇 명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이 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10명이 다 올라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갈렙 혼자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상당히 눈치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10명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 갈렙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마음에 확신한 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갈렙이 말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예, 이 갈렙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무슨 만용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저들을 차지합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10명이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이 갈렙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넘어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10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13장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못하지요? 아까 13장에서는 민수기 13장에서는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 갈렙은 자기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의롭다고 여기는 대로 말했는데 지금 14장에서는 거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갈렙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훨씬 더 위험해졌죠. 아까 10명 때보다도 온 백성들이 지금 반대일 때보다도 지금 돌로 치려고 할 그때는 훨씬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여서 이제는 모세도 더 이상 어떻게 갈렙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회막에 임하시고 진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갈렙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따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4절, 민수기 14장 23, 24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 가운데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했던 그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온전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이라는 의미를 문맥 가운데서 살펴본다고 하면 10명이라고 하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고 모든 백성이 갈렙의 말을 반대해도 그는 자기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따라갔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옳다고 믿는 그것을 굽히지 않은 이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그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 즈음에 갈렙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상황과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그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옳은 일 앞에서 옳다고 말해야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왕 앞에 말했고 7배나 뜨거운 그런 푸른 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말하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든 푸른 불 속에 들어가 죽든 내 마음에 확실한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4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4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 이 갈렙에게 지나온 45년, 그 45년은 그는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꼭 드러나는 면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말한 것은 외적인 면에 대하여서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나간 45년 동안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자기 형편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고 처음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그대로 잘 보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10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나 그때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예,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받고, 또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늘 모세 곁에 서서 모세를 잘 수종드는 그런 보좌관, 그 여호수아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에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갈렙이 역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신명기 1장에서 갈렙이 무슨 새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기 위하여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만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나이로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은 바로 이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이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물론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적다 많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가 먼저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갈렙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갈렙의 신앙이 여호수아의 신앙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큰 어른이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없었을까? 갈렙이 그 45년 동안 무슨 일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가 뭐 했을까? 갈렙은 내내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돕는 일, 그 돕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이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이 여호수아처럼 1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 정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전혀 안 했다. 갈렙은 뭐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신앙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를 돕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돕는 것이야말로
모세나 여호수아를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늘 돕는 위치에서 수고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이 지나간 45년 말하는 것도 물론 자기가 45년 동안 나는 이렇게 믿는 일을 잘했습니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돕는 위치에서 일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돕는 위치에서 지나간 45년 동안 한결같이 일을 했는가 잘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앞장서서 일하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는 사람도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장서야 될 사람은 당연히 앞장서지만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잘 돕는 위치에서 수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누가 큰 복을 받을까? 여호수아가 큰 복을 받을까요? 갈렙이 더 큰 복을 받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 이런 질문하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지극히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죠? 갈렙에게서는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위가 있고,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면만 놓고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돕는 위치에 일하는 사람, 누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인가? 그건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 45년 동안은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갈렙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준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45년 동안 강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돕는 용기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갈렙에게 말해줄 때, 갈렙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 이 소망,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돕는 위치에서 수고했고 여전히 강건해서 그의 힘이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여전히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신앙 상태,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강건을 말하지만 그의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걸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형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돕는 위치에 있든지 앞장서는 위치에 있든지 시종여일한 이런 갈렙,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로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했다고 그랬죠.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사람 갈렙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40살 때든지 85살이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또 무엇일까? 셋째는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본문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제 45년 전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제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그 과거에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리 아낙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갈렙의 나이는요 85살이에요.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 그 산지의 지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구약 역사에 있어서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기록이 있고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한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현재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키가 큰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예,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자, 이 가장 큰 사람들 45년 전 그들이 무서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던 그때 그 사건. 근데 그 사이에 갈렙은 40살에서 45년이 지나가서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잡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제가 노인이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제가 저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하는 신앙.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치는 가운데에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고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서 양 한 마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취월장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책망하면서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가지고 떠들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평소에 준비된 그 실력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갈렙,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때로부터 한 350년 전 혹은 4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이 갈렙이라는 인물도 지나간 45년 동안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야말로 드디어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아낙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찌르지 못하고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갈렙이 그때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천방지축 아무 때나 나서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하고 돕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돕는 위치에서 수고하다가 내가 나서서 적장을 무찌르고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때에는 나서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행동의 사람입니다. 자, 이 결국 이 갈렙은 45년 전 자기가 한 말을 지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올라가면 저들에게 다 죽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갈렙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지금에서 그 말을 갈렙 스스로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예,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강하고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까 읽은 말씀 13장 30절 읽어보세요. 13장 30절.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예, 45년 전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45년 그 말을 갈렙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갔습니다. 45년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땅 차지하지도 못했고 차지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금 또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그 말을 자기가 지금 실천하게 되었죠. 참 이게 오묘하고 신기하죠. 갈렙이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이었는데 45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은요 45년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번 몸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또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갈렙의 일평생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그런 삶이었습니다. 40살에도 그런 말을 했고 45년이 지나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 대단한 갈렙의 신앙이지요. 오늘날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령교회도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그와 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형편 40살이든지 85세이든지 오늘날 85세면 얼마나 노인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내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믿음으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오늘날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갈렙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